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첫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늘 예배 온 가정 아기에 있습니다. 우리 김영문 성도님 또 오나 성도님 가정에 민준이 같이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너무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아주 김영문 성도님 성공하셨어요. 우리 시청 공무원이세요. 시청 공무원이시고 늦게 또 이렇게 결혼하시고 신앙생활하시고 너무 행복한 가정을 꾸리시고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세상 수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다현이하고 민준이는 우리 김영문 성도님 또 오나 성도님 가정을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신 특별 선물. 아멘 하세요. 특별 선물, 특별 선물. 아유, 잘 양육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어디 민준이 얼굴 좀 봅시다. 우리 장군 1세. 우리 기도할까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문 성도님 가정 또 오나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녀의 선물 다현이를 먼저 주시고 민준이를 이렇게 예쁘게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요 축복입니다. 민준이가 자라면서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믿음 안에 자라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엄마 아빠가 민준이를 키우면서 다현이를 키우면서 내 생각 내 욕심 내 지혜보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전해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 위에 키워주는 그래서 세계 글로벌 리더들로 만들어가는 축복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준이가 크면서 좋은 선생님들 좋은 친구들 선생님 선배들 만나게 해주시고 잔병 치료하지 않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영과 육과 혼을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 나오세요. 교회에서는 둘째 나오면은 얼마 못 드려 50만 원밖에 못 드리는데 우리 오은하 성도님 축하합니다. 선물 저거 꽃다발 축복합니다. 차려 인사하시고 들어가세요. 뒤로 돌아서 이렇게 저기 차려 인사. 아기들 너무 이쁘죠? 아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자꾸 인구 절벽에 저희 한번 말씀드렸죠. 고향에 갔더니 현수막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현수막. 그러니까 아무개양 초등학교 입학 경축 해가지고 시골에서 한 아이가 초등학교를 간다는 게 이제는 진짜 희소한 일이 됐어요. 옛날에 뭐 한 반에 60명, 70명 막 그렇게 됐었는데 정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아기를 낳는 가정은 더 격려하고 더 축복해야 되겠다. 오은하 성도님 내년에 한 명 더 나면 100만 원 드릴게요. 우리 금액을 좀 상향해야 되겠습니다. 내년엔 좀 많이 드리면 좋겠어요. 참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유초등부 아이들이 지난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제주도 비전 트립을 건강하게 안전하게 참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애들이 한라산 올라갔다 왔대요. 한라산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기도 부탁입니다. 제가 그 광고 드린 대로 이제 일정이 굉장히 더 바빠졌어요. 많아졌고요. 목회 일정 또 교단일 지방회일로 많이 바쁜데 제가 이걸 꼭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은평교회에서 오늘 오후부터 이제 매주일 10번 11월 24일까지 은혜의 동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11기입니다. 이번에 11번째. 그래서 이거는 꼭 가서 제가 참석을 하고 거기에 은평교회 평신도 성도들이 이제 섬겨주는 조별로 짜서 이제 유승대 목사님이 강의하시고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직접 경험을 해야
우리 교회도 나중에 또 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직접 아내하고 제가 같이 갑니다. 그리고 또 화요일 날은 서울신학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에서 최고의 과정으로 웰다잉 수업을 개강을 했어요. 이번에 가을 학기 1기 처음입니다. 처음. 그래서 아주 권위 있는 교수들도 참관이 되고 병원 원장들도 참관이 되고 해서 제가 이제 지금 이번 가을에 사실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어린이들, 뭐 학생들, 청년들을 많이 격려하고 꿈을 심어주고 축복을 해주는데 또 어르신들도 많아서 어르신들을 위한 천국 준비 교실 같은 프로그램을 요 가을에 좀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서울신대에서 이런 학위 과정이 비학위 과정입니다. 비학위 과정이 개설이 되는 바람에 그럼 한 학기를 늦춰서 내년 봄에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더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강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2월 10일까지 14주간 이제 진행이 되는데 기독교 변증학 세미나는 지난번에 1차로 갔다 왔고 내일 이제 2차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김영만 목사님하고 이제 마지막 세미나예요. 갔다 오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여기저기 이제 무기가 장착이 되어 영적 무기가 많아야 목회도 더 역동적으로 열정으로 여러분을 섬길 수 있겠다 싶어서 뭐 제가 사실 목회 그냥 이러고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목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 더 잘 섬기려고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거니까 여러분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제가 사실 1, 2, 3부 설교하고 또 은평교회 오후에 가서 아마 밤 한 10시까지 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늦게까지 이렇게 하고 이제 운전하고 이렇게 다녀야 되고 그래서 교통편도 하나님 지켜달라고 또 안전을 위해 건강을 위해서도 저하고 사모님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으려 하오니 성령이여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강단에 꽃꽂이로 섬긴 집사님 권사님 가정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생 주님의 은혜의 향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도들의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권사님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물권을 주시고 인권을 부어주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생 하나님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종 참 많은 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력과 체력과 영력과 심력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종의 이런 많은 수업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풍요로워지게 하시고 비전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가 되게 간단하죠? 너무 빨리 끝나시는 것 같아요.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실까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존귀한 분이세요. 끝났어요 벌써? 정말 최고로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네, 최고예요, 최고. 자, 우리 교회표 같이 하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오른손 들으시고 경건에 도전하라. 경건에 도전하라. 성경에 도전. 기도에 도전. 전도에 도전. 할렐루야,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머물지 말고. 저도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뭐 매 주일마다 은평여서 뭐 1시간 반 걸려가지고 가는 게 쉽겠어요. 근데 그냥 도전하는 거예요, 자꾸. 저도 도전하고 끝까지. 그래서 정말 풍요로운 목회 좀 여러분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자, 이제 요한일서 산책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하시죠. 생명의 떡.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 간단히 복습을 하죠. 지난주일 말씀 제목은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요한복음 안에 쭉 흐르고 있는 그거 놓치면 안 되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이며, 또한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념의 하나님,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난주일 말씀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초월주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주를 초월해서 계신 분. 그런데 그분이 오늘 여기 나와 함께 하시다니. 한번 더 합시다. 오늘 여기 나와 함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기 나와 함께.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요한복음에서 그냥 관념의 하나님만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진짜 오늘 실제적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따라온 무리들에게 그러셨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린 떡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하고 어리둥절한 거예요. 6장 41절 42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뭐 했다고요?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냐. 사람들의 반응은요, 우리는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대요. 누구로 알고 있어요? 그 부모를 알고 있고 요셉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고. 근데 지가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래? 그러니까 막 자기들끼리 비방하고 수근수근대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뭐 하지 말아라? 수근거리지 말아라. 지방방송 끄라는 거예요. 잡음 없애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결정, 자기 교만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무리들은 몰라요. 지금 아니라고 그래요.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게 납득이 안 돼, 수용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한번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는 대명제예요. 아예 요한복음 1장부터 끝장까지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읽는 사람들이 이거를 눈치를 못 채면 큰일이에요. 이거 요한복음 통째로 놓치는 거예요. 통째로. 요한복음 아예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됐잖아요. 우리 먼저 다 살폈지만 다시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말씀이 하나님. 세상을 만드실 때 그때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스스로 계셨던 말씀,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1장 14절로 가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했는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됐대요. 말씀이 사람이 됐대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와, 그분의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 외아들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시고. 여러분,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물은 눈에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끼리 결합이 돼서 눈에 보이는 물이 됐다 그랬어요. H2O. H는 수소, 또
온산소, 그러니까 H 2개, 수소 2개, 산소 하나,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안 보이는 것끼리 만나니까 보이는 물이 됐어. 안 보이시는 하나님, 안 보이시는 말씀이 결합된 그분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게 나타났는데 그분이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시는 하나님, 보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게 되게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가 엄청 중요해서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는 신앙의 입문 과정에서 첫 단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게 어불성설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신앙에 접어들어야 그 다음에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물으셨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디? 그랬더니 제자들이 서로 다른 대답하지요.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아니야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니야, 어떤 사람 보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에레미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각자 생각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다 달라. 예수님은 한 분인데 예수님을 향한 생각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죠. 그러면 남들은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이야기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너희는. 이게 마태복음 16장 15절 예수님의 질문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16절 같이 보시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답에 예수님 만족하셨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한 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 예수님은 완전하신 사람이면서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요, 어떤 누구도 다 사람일 뿐이지요, 사람이 하나님도 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우리 중에 누가 난 신이야 신 그렇게 얘기하면 웃기고 있네, 그래 그냥 무시해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신도 되시고 사람도 되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왜 그러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누구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죄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누구만이 가능하냐면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옷을 벗으시고 사람의 이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공적인 잣대 법문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그러면 신으로만 존재하시지 왜 사람으로까지 이렇게 오셨습니까?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려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신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신은 못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어야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루어오신 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것이고, 예수님 안에 사람의 성품을 이루신 것은 나를 향한 사랑을 이루신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공재하세요. 공존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 예수님과 하나님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란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그 안에 삼위일체로 구성되어 계신 하나님.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31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했다 그랬어요. 신성모독이라는 거지요 이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가 이해가 되는 것만 우리는 믿으려고 하고요, 내가 납득되는 것만 수용하려고 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건 세상에 너무 많고요, 모르는 것 세상에 너무 많고요, 납득 안 되는 것 세상에 너무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삼위일체의 교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예수님, 어떻게 세 분인데 한 분이고 한 분인데 세 분이고 세 인격체가 계시고 한 분으로 계시고, 이게 도대체 여러분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도 예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 4대 성인 중에 한 명도 아니고 종교를 창시한 분도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게 요한복음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세요. 생명의 떡. 생명의 떡. 여러분 그림 하나 좀 감상해 보실까요? 프랑스의 회화의 아버지라고 하는 니콜라 푸생이라고 하는 화가가 1639년에 그린 만나를 모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그림입니다. 저기 하늘을 보시면 어둠이 걷히고 이제 아침이 밝아오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산에 바위가에 있는 그런 산 기슭에 그 구름 하얗게 환하게 밝아오는 서광 아래쪽으로 천막들이 쳐져 있고요. 그리고 이 한복판에 파란색 옷을 입고 빨간 옷을 걸치고 한 손을 높이 들고 있는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가 왜 한 손을 들고 있는 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먹는 이 만나는 내가 준 게 아니라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거 분명히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께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 바로 뒤편으로 하얀 옷을 입고 손을 모으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의 형 아론. 그리고 여러분 모세 주변으로 어떤 사람은 모세를 향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늘을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맨 오른쪽 구석에 보면 그 오렌지색 옷을 입고 한 사람이 엎드려서 지금 만나를 줍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람 뒤편으로 한 사람이 엎드려서 만나를 주워서 입으로 집어넣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리고 그 오렌지색 바로 옆에 여인이 노란색 옷을 입고 있는 여인이 아기를 한 손으로 안고 있으면서 한 손은 뒤편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가리키는 쪽을 보니 한 노인이 쓰러져서 주저앉아 있고 한 사람이 부축을 하고 있고, 그 뒤편으로는 또 노란색을 옷을 입은 쓰러져 있는 한 여인이 다른 여인에게 지금 물림을 당하고 있어요. 그 물리고 있는 여인은 자기 아기가 있는데 아기에게 물리지 않고 쓰러져 있는 여인에게 물을 물려주는 자비가 있고,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가셔서 보시면은 오렌지색 옷을 입고 엎드려 있는 그 사람 바로 옆에 노란색 옷을 입고 있는 여인이 손으로 가리키고 있을 때 그 앞에 있는 초록색 옷을 입은 남자가 손에 만나를 든 바구니를 가지고 여인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서 지금 가는데 그 바구니 안에는 제법 많은 만나, 그 사람들을 먹여줄 수 있는 만나가 들어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가려고 하는 바로 앞에 한 남자가 어린아이를 뿌리치면서 지금 만나가 된 그릇이 쏟아진 것을 다시 줍고 있으면서 짜증내고 있는 것 듯한 그런 분위기. 이 분위기 안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있어요. 어린이, 어른, 남자, 여자, 노인, 배부른 자, 배고픈 자. 근데 굉장히 역동적이잖아요, 그림이. 여기에는
탐욕, 욕심이 그림 안에 들어있고요. 욕심 부리는 사람들,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고요.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고요. 서로 쟁탈전, 만나 쟁탈전을 벌이는 사람도 있고, 이게 세상의 축소판이에요. 축소판.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그림에 있는 모습, 만나를 먹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49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만나를 살려고 먹는 거, 살려고 욕심 부리고, 살려고 싸우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쟁탈전을 벌여도 내일 아침이면 또 내려주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더 먹으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 더 먹으려고 더 큰 그릇을 갖고 와, 더 먹으려고 남들을 밀쳐내. 이게 오늘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를 조금 더 먹으려고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벌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렇게 하는데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어. 그렇게 해서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차원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세요. 50절 같이 보시죠.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떡이니?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만나를 먹은 사람들 다 죽었대요. 다 끝났대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 사람들은 산다는 거예요. 그 떡을 내가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떡은 어떤 떡이냐면 나다, 나. 내 살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한번 따라 합시다. 살아있는 떡. 살아있는 떡. 예수님 자신을 살아있는 떡이라고 표현하셔요. 살아있는 떡. 이 말씀은 NIV에 보면 이렇게 말되어 있어요. I am the living bread. 나는 옛날에도 살아있는 떡이었었고 지금도 살아있는 떡이고 앞으로도 살아있는 떡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나 어떤 사람에게나 현재 진행형. 지금 내가 늦게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그 사람에게도 지금 예수님. 오래전에 내가 예수님 믿기 시작했다. 그 사람에게도 지금의 예수님. 여러분, 지금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당신에게 오늘 여기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든지 당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당신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구석해 있습니까? 당신의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당신이 어떤 진로의 문제 때문에 막혀 있습니까?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 안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시고 그 문제 안에서 리빙 브레드가 되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떡이 되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떡을 먹는 사람마다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48절 말씀에 이렇게 당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세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떡이니라. 만나를 먹은 사람 다 죽었지만 나를 먹으면 산다는 거예요. 예수 먹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문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셨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작. 생명의 떡을 뭐 해야 했나? 먹어야 삽니다. 여러분, 그 그림 한번 다시 좀 볼까요? 만나를 모으는 사람들의 모습, 눈에 불을 켜고 있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났잖아요. 열심히 남들을 밀어채치면서 만나를 줍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모르겠어요. 잘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제 눈에는 만나가 안 보여. 이 그림에. 여러분 보이세요? 안 보인다고 해주세요. 똑같네 저하고 시력이. 근데 제가 볼 때는 안 보여요. 니콜라 부생이 여기다가 왜 만나를 표현해 놓지 않았을까? 독자의 몫이지만 제가 그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의 욕심으로 하나님 내려주시자마자 다 쓸어 담았구나. 다 끝났다. 다 빗자루질 다 했구나. 이것들 얼마나 많이 내려주시는데 남 먹을 것까지 다
이게 여러분 세상이에요. 어차피 저녁 되면 다 쓰러져가지고 못 먹어요. 안식일 날은 안 내린다. 오늘 예비일 날 안식일 것까지 거둬라. 근데 안식일 날 안 내린다고 했는데 안식일 날 또 나가봐. 내리나 혹시나 해가지고. 이게 욕심이고 사람의 탐욕이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1절 이하에 한번 말씀 보실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에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납득을 못해. 또 이해를 못, 또 거부해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오늘 아마 설교 끝나고 또 똑같이 이런 생각하고 가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게. 아니 목사님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먹으라고 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 어떻게 먹어? 예수님 음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그 다음 절 보세요. 예수님 더 험한 말씀, 끔찍한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피는 코카콜라라는 거예요. 아메리카노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유, 예수님은 어떻게 이걸 어떻게? 예수님의 살은 뭐 우리가 돼지고기 먹듯이 쇠고기 먹듯이 이렇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뭐 식인종으로 만드시는 건가? 드라큘라로 만드시는 건가? 이거 뭔 소린가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관념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종교가 아니고 실제예요. 실제. 아멘입니까?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믿으면 믿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아멘하고 그대로 가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고, 이게 신앙이고, 이게 바로 주님과 직접 만나는 은혜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가르침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고 말씀 들었으면 그래 이 말씀 그대로 될 거야, 맞아, 아멘. 그리고 말씀 딱 붙잡고 이 말씀을 예수님 안에 신과 사람이 같이 공제했던 것처럼 오늘 내 안에 신윤진과 예수님이 같이 공제하는 것으로 출발하는 거죠. 출발하는 삶의 자리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이 이야기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도표가 수레바퀴의 삶이에요. 언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건 뭐 여러분과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꼭 짊어지고 가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명쾌한 답입니다. 그리스도인에 순종하는 생활, 바퀴가 있죠. 그리스도인에 순종하는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 한 가지는 축에 달려 있어요. 축 한가운데 뭐라고 써 있죠? 그리스도. 여러분, 바퀴가 굴러가려면, 돌아가려면요, 모터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이게 구동력을 가지고 돌아가줘야 돼요. 축이 돌아가줘야 바퀴가 돌아갈 수 있는 구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축이 안 돌아가면, 살과 떨어져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 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이죠? 다 같이 아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변두리가 아니라, 짜투리가 아니라, 찌꺼기가 아니라, 내 돈에, 내 직장에, 내 사업에, 내 자녀들에게, 내 건강에, 내 시간에, 내 봉사에, 내 모든 인생의 총체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 사도 야고보에 뭐예요? 나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내 삶의 존재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 이게 중심되어야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에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심이 너무 중요해. 주인이 너무 중요해. 왕이 너무 중요해. 왕.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 예배 있습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축제의 자리요, 잔치의 자리입니다. 그냥 설교 1시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앞에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 게, 잔치의 자리를 마련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예요.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 성공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영상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와서 드리세요. 와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예배가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가 생명력이에요. 예배가 살면 다른 거 살아요. 예배 살면. 그래서 예배 옆에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너무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고 기독교는 인격의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이 성경, 성서, 바이블. 이 성경을 주실 때는 뭡니까? 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다. 뭐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인생 매뉴얼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분들 그래요. 덮어놓고 믿는 거래요. 덮어놓고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열어봐야지. 무슨 말씀을 하셨나?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셨나? 무슨 답을 주셨나? 무슨 내비게이션을 열어주셨나? 안내를 받아야죠. 인생의 안내를. 여러분, 저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고, 여러분 뭐 저보다 더 많이 읽은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많이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죠. 그런데 성경을 정말 여러 번 읽었는데도, 몇십 번 읽었잖아요, 성경을. 그런데도 또 보면 또 새로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또 보면 또 은혜가 되고, 몰랐던 사실을 또 깨닫게 되고. 그래서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 그래요. 한번 더 합시다. 말씀은 영의 양식이다. 영의 양식, 영은 육신의 양식만 먹으면 안 돼요. 영의 양식 먹어야 돼요. 그래서 큐티, 묵상을 하는 거예요.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날. 그래서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 우리 홀리클럽 하는 거. 홀리클럽 신청 다 하세요, 여러분. 홀리클럽 하는 겁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건너편에 대각선 쪽으로 보시면 기도가 있어요. 이거는요, 말씀에 입각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내 욕심의 기도만 돼요. 만나를 줍는 삶의 기도만 돼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듣고 믿으면 말씀을 붙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 밑에 보면 교제가 있어요. 교제. 이 교회 안에서 교제권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면서 우리 신성교회 가족으로 등록을 하셔야 돼요. 등록하시면 같이 제가 신방도 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같이 또 셀로 연결해드리고, 그러면 셀원끼리 또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이게 교제. 너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가 섬김. 이 섬김은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 달란트를 따라서 팔을 걷어붙이고 내가 있는 곳에서 섬기는 거죠. 이 섬김은 겸손이에요. 그 다음에가 증거. 이건 전도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 주신 인생에게, 사람에게 주신 축복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5대 축복이에요. 5대 축복. 그런데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최고의 명답은 전도예요. 전도. 그 사람 살리면 그 사람이 예수 사람 되고 하나님 사람 되면 세상은 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증거. 자, 6개. 그리스도라는 축을 중심으로 6개의 살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바퀴가 있어야 돼요. 바퀴의 이름은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 여러분, 순종해야 예배가 살아요. 순종해야 말씀의 생명력이 있어요. 순종해야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순종해야 교제권 안으로 들어와요. 순종해야 섬겨요. 순종해야 전도해요. 그러니까 순종 없이 되어지는 게 없는 거죠. 이 모든 게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하나가 돼서 돌아가는 삶. 이게 성도의 삶. 이게 바로
예수님을 살점을 떼먹는 것 같이, 예수님을 핏째 먹는 것 같이 예수님을 내 안에 왕으로, 생명의 떡으로 먹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잘 못 먹고 잘 못 마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살점 다 찢기셨어요. 창으로 찔리셨어요. 살점을 우리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온몸의 피 실제로 다 쏟으셨어요. 우리에게 성찬식을 하면서 그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그 느낌, 그 믿음, 그 기념 가지고 예수님 내 안에. 여러분, 신앙은 거칠이가 아닙니다.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신앙은 생명입니다. 신앙은 실제입니다. 신앙은 능력입니다. 당신의 삶을 기름지게 하고 당신의 삶을 능력 있게 만들고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당신의 삶을 승리롭게 만드는 힘,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을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믿음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믿음으로 섭취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인생 달라져요. 생각 달라져요. 저와 여러분의 평생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가사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 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는데도 수많은 사람은 이해가 안 된다고, 납득을 못하겠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고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십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이 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실제적인 신앙인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나 위하여 살을 찢기셨습니다. 예수님 나 위하여 피를 쏟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내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게 하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하시고 말씀이 실제화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제가 실제가 되게 하시고 섬김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증거가 실제가 되게 하시고 순종이 실제가 되어서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마음껏 먹고 훨씬 그 높은 차원의 인생을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